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갔지만은 아직 너무 어린 그 아기 사슴은 사냥꾼을 피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사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포도 넝쿨이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그 포도 넝쿨이 있었어요. 제법 가지도 길게 뻗어 있고 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그 포도 넝쿨이어서 그곳에 숨으면 사냥꾼의 눈을 피해서 눈에 띄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급히 포도 넝쿨에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이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냥꾼이 사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포도농쿨의 그 잎을 마구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자기를 숨겨주어서 살려준 그 포도농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배가 고픈 나머지 포도농쿨의 잎사귀를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금 지나갔던 사냥꾼이 되돌아오게 되었어요. 되돌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군, 분명히 이쪽으로 도망갔는데. 그러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때 마침 그 사냥꾼이 보니까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포도농쿨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각사각 잎사귀를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옳지, 저기 숨었구나. 그리고는 사냥꾼이 살며시 다가와서 사슴을 잡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슴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의미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03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셔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살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또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들은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갇힌 자들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거지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거지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알거지라 그러죠. 자, 이런 그 영적인 거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하며 살게 되죠. 심령이 부유한 사람,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주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님 없이도 살만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죠.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천국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깃들게 돼요. 더 나아가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쫓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에 잘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3절만 읽어야 되는데 4절까지 미리 읽었어요. 여기 아름다운 소식은 그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읽고 듣고 평생을 해도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마음이 상한 자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무엇 때문에 애통하게 될까요? 사업이 안 돼서 애통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애통하는 자인가요? 그게 아니죠.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미 읽어주셔가지고 다 들으셨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셔요. 말씀이 아니면 지은 죄를 깨달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죄가 깨달아지죠.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거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아야 됩니다. 쏟아놓지 아니하고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살게 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을 주셔도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뭐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죄 때문이란 말이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쏟아놓아야 돼. 그것이 바로 회개 자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다가 내 생각을 비춰보고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내 언행을 비춰보게 되면 거기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쏟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 위로를 받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깃들게 됩니다. 불안과 초조, 두려움, 상실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포로된 자, 갇힌 자는 죄에게 포로되고 갇힌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죄에게 포로가 되면 이런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또 죄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이죠. 이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율법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것이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서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자기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도 정죄하고 이러고 살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야말로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근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오래오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게 됩니다.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309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항상 충만함이라. 찬송가 309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고 넘치는 주의 힘차게 은혜의 밀려와 물결 내게 만족합니다. 힘차게 밀려와 내게 오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내 마음의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바다 물결같이 사랑 내게 임하니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영광의 임하니 물결에 온전히 영광의 쌓여서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내 없도다.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로 힘차게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2022년은 은혜의 해가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는 은혜해가 있습니다. 이 은혜해를 가리켜서 희년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난 그 다음 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오게 되죠.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가요. 77이 49, 49년이 지나게 되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년이 되게 되면 뿔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알리게 돼. 이 뿔나팔은 이제 순양의 뿔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알리게 되면 신년을 알리면서 또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모든 종들은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모든 종들은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종으로 팔려갈 때 은 30을 받고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세 이하는 은 20에 팔려가게 돼요. 요셉은 20세가 안 됐기 때문에 은 20에 팔려갔다 그랬죠. 예수님은 33세에 팔려가니까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신년이 되면은 자유를 선포하고 더 나가서 그 종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더불어 알콩달콩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땅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분의 회복과 함께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년이에요. 아울러 안식을 통해서 삶의 안식까지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신분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 또 삶의 회복,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년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신년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년이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년, 기쁨의 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이 바로 은혜의 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해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신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년이 신년이 되는 거예요. 2022년도 신년, 2023년도 신년, 2024년도 신년. 계속해서 신년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사탄에게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8.15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태국기를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막 춤추며 기뻐했다고 그러죠.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듣기는 들었어요. 그렇게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저절로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슬픔이 크게 되면 그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잿더미에 앉아서 죄를 뿌리는 거예요. 티끌을 뿌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머리부터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죄 대신에 무엇을 쓰게 해주신다고요?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할렐루야. 여기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화려한 면류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아름답고 화려한 면류관을 쓰게 되면 이 면류관을 쓴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화관을 쓰고 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아직 화관을 쓰지 못하신 분들은 화관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씌워주시는 화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쓰면 우리는 그 화관을 쓰고 기뻐하며 살게 되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또한 기쁨의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신다 그랬어요. 그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면 귀한 손님이 올 때에는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시편 기자인 다윗이
주님께서 나에게 징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겠죠.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다윗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존귀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존귀한 자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참으로 귀한 자다. 이렇게 보아주신단 말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또한 여기 보면은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괴롭고 슬픈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굵은 베옷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죠. 여기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채색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죠.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찬송의 저절로 흘러나오죠. 그래서 삶 속에서 항상 흥얼흥얼 찬송하며 살게 된단 말이죠. 가정에서도 일하면서도 마음속에 찬송이 흥얼흥얼 흘러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는 의의 나무다, 이렇게 부르신대요. 한번 따라서 하죠. 너는 의의 나무다. 의의 나무다. 여기 의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 나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나무, 이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의의 나무라, 의의 사람이다,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람들도 그렇게 일컬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슬픔 대신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셔요. 이러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항상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때부터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셔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황폐한 곳, 무너진 곳, 이런 것을 다시 쌓을 것이다, 다시 일으킬 것이다, 중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일으키고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으키고 세우는 일이 아니라 헐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남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루어 놓은 것도 헐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일으키고 세우는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섬기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죠? 박해자로 살았습니다. 핍박자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그 당시로는 다메섹 외국에, 저 외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달려가게 된 거죠. 그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일에 힘썼어요. 박해자로 산 거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힘있게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박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되죠. 그러면 이방인들과 함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아멘. 여기 보면 외인들,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섬기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이다, 봉사자다,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지금은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부지런히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셔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된 우리들은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1시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또 봉사자라고 불려진다 그랬어요. 여기 봉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란 말이죠.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